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로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대화의 결말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16절부터 사실은 3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 있는 본문이 조금 연결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매일 성경이 약간 좀 이제 진도를 좀 이제 일반 독자분들한테 좀 맞춰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의 결론을 이제 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당연한 진리죠. 이 진리를 포기해버리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종교 없이 살아도 되죠. 이거를 포기해버리면. 근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 대화를 하다가 왜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됐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본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분명히 모세 율법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레건이 하는 착각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착각을 하죠, 사람들이. 실제로 착각을 하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은혜다. 이게 약간 조금 세대주의적 이해인데 세대주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왜 그 신학적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말은 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의 구세주다 이 뜻이에요. 예. 나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 이 세상의 죄악에서 종되었던 우리들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그런 너희들이 더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눈이 가리워졌죠.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될,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지기 위해 지켜야 될 도덕 조항들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자기의 행위로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의 공로로 삼고, 자기의 공로가 쌓이면 하나님께 다다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이 16절의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에 대한 자기 이해부터 깼어야 됐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니고데모는 확실히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선지자이자 메시아까지도 아마 인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까지 지금 지적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선생이다라고 했을 때 메시아인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구약에 다 드러나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뭘 얘기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하죠? 니고데모가 대답하여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니까 10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게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절 25에서 27을 보면 물로 장차 메시아가 와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기고 새로운 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감화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에스겔서 직접적으로는 에스겔서 36장 25에서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구절을 몰랐을까요?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지금 한 말이 뭐냐면 그게 그 말씀대로 진짜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구약에 대해 전문가예요. 이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엄청난 신학자들이에요. 예, 웬만한 목사님보다 말씀 더 잘합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왜 꾸짖었어요? 단순히 몰라서 꾸짖은 게 아니라 너는 왜 말씀을 못 믿니?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서 분명히 너희들한테 성령을 약속했고 메시아를 약속했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땅의 일을 얘기해도 받지를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받겠냐 이 얘기 나오죠. 땅의 일은 뭐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 즉 구약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구약도 제대로 믿지 않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내려줄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즉 신약의 말씀을 이 구약을 완성시키고 구약이 성취하고자 한 것을 이제 해석해서 성취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해줄 나의 말을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구약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도덕적 우월감에 맞춰서 구약을 해석하거든요. 그냥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애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는 그냥 무시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을 독점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다른 백성들에게도 적용하죠. 예. 다른 백성들에 적용하죠. 옛날 중세 로마 가톨릭처럼 백성들은 무지해가지고 성경 스스로 못 읽어요. 성경도 비싸요. 근데 사제들이 물론 좋은 사제들도 있었겠죠. 나쁜 사제들은 뭐예요? 자기가 말씀을 해석하는데 엉터리로 해석하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어디까지 가요? 면죄부까지 가죠. 네. 그걸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걸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다. 너희들은 형편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 뭐 덕을 쌓아도 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일을 지금 16절부터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네.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심판이 큽니다. 그래서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게 뭐예요? 말씀에 따라 자기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멀리하게 되죠. 근데 말씀을 멀리하는 방식이 예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성경책 안 읽어 그런 부인은 너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고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합니다.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사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사실 바리새인들이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저한테 어떻게 다가오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고 막 신학 박사고 거의 뭐 쿡 찌르면 막 말씀이 암기가 돼요. 살살 달달달 외워요. 당대 저명한 설교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자아가 예수님 앞에 깨져서 내가 말씀 밑에 들어가서 말씀을 배우는 학생의 위치가 되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다면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겠습니다. 깨어진 자, 깨어진 나,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면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다. 그런 결론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해진다.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성령이 각 백성에게 오셔서 백성이 말씀대로 살려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100일, 200일, 300일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내주하셔서 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가 누군가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읊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적용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산산조각 부서져야겠구나. 니고데모는 확실히 주님 앞에서 변화를 받죠. 니고데모는 참 복이 있는 인생이죠. 근데 우리도 니고데모 같이 주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 자아가 부서져야겠다. 말씀 100독 해봤자 자아가 안 부서지면 그 100독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결과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부셔져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으로 주인과 왕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오만한 마음을 내 자신부터 깨야겠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영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더욱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듣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산산조각이 날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